오늘 저는 짧은 구절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오늘 마가복음 14장, 15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사건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일생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배척과 멸시의 절정을 봅니다. 그분은 로마 병정과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철저히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으십니다. 또한 가슴 아프게도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과 배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분은 다름 아닌 고난 받으시는 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가? 꼭 일이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었던가?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배신과 모독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던가? 이날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중요한 본문을 통해 오늘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돌아가신 이날 이 의미, 이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일을 꼭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며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마가복음 14에서 15장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그날 배척하였는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이방인인 로마 병정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모두가 이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왜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모두가 다 등을 돌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역시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음을 지금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를 못 박았나요? 누가 그를 싫어하고 누가 그를 배척하였습니까? 누가 그를 부인하였습니까? 로마 군병인가요? 유대교 지도자들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이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로마 군병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마음을 전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를 배척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은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또한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며 불쌍하다, 참혹하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의 마음에 빠져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참혹한 고난이 바로 나로 인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심각하다고요.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다고요. 이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마가가 막상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 딱 두 마디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십시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딱 두 단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로마 군병들이 행했던 이야기, 재판의 이야기,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던 마가가 왜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때는 딱 두 단어만을 사용하여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마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비참함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마가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딱 두 단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두 단어로 이 중요한 사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날 나타나셔서 침례받으시는 주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셨던 하나님이 막상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하나님은 그날 자연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깜깜함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해가 가장 밝은 빛을 발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온 땅을 깜깜하게 어둡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셔서 땅을 어둡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처럼 심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고통은 감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래서 마가는, 그 필력이 좋은 마가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기가 너무 힘들어 땅을 어둡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예요. 이 고난절에 우리는 내가 지은 나의 죄의 무게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우리가 나의 죄의 심각성을 볼 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나의 죄의 심각성을 보지 않는 한 십자가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십자가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게도 한 가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그 선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다.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용서는 완벽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6번째로 그분은 숨을 다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행했던 그 수많은 제사들과 규례들,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행하실 한 가지 일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실체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체였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일을 바라보며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호흡을 다해 외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 수없이 죽어갔던 그 많은 양들의 제사 때 죽어갔던 양들, 그 수많은 규례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다 갚았다. 이것은 완전한 사함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완전한 이룸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어떤 것도 뺄 수 없고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는 완전한 사함이요 완전한 이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찢어지셨다면 그 고통으로 이루어진 일이 어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다 갚았어요. 우리의 죄의 값은 남김없이 다 갚아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나의 행실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그분의 사랑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용서이기에 그 용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선포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어떻게 되리라?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언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에.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홀로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기에. 여기서 정죄하다 하는 말은 판결을 받아 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우주가 뒤집어져도, 내가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형을 언도받을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분을 마음에 분명히 모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평가절하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시지 못할 만큼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일에 주님의 이 용서를 붙드세요. 주님의 이 용서를 붙드세요. 십자가로 돌아갔어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 주시며, 그 모든 것의 결론처럼 우리의 그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향한 용서는 완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내가 다 갚았노라, 다 이루었노라. 이 감격적인 용서를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의미,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마가복음 14, 15장을 읽어보면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영문도 모른 채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께 십자가를 지우고, 너무 힘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가 바로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해 줍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몇몇 학자들은 이 루포가 과연 시몬의 아들과 동일인인가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동일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과 함께 수고한 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자발적인 것도 아니요,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다면 우리가 이 모든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가 그렇게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합쳐져 이루어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나요? 억지로 진 십자가를 축복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남은 생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아들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밤에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흘러갔던 마음들 성령으로 다 잘라버리시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 벌떡 일어나 갈보리 십자가로 달려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고난일에 벌떡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고 이번 주일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만찬을 들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많은 의미들이 가장 함축적으로 담긴 찬양, 너무나 짧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알려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감격임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알레하소서. 보혈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큰 자비 나타나시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간주 듣고 사절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가득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주님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겠다고 찬양했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안의 교만을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를 못 다 갚겠다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이제부터 몸으로 재물 삼겠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만찬 들기 전에 우리 한 2, 3분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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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주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던 주님이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던 그 음성, 그 고난이 얼마나 컸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가 그렇게 심각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의미 없이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여 돌려주셔서 갈보리 십자가로 돌려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결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간증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복음에 푹 잠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영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이 밤에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친히 음성으로 이 십자가 사건에 담긴 모든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내가 못 박았네요.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생각 없이 범했던 죄악, 주님, 이 고난절 이후에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 심각한 그 모든 죄를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완벽하게 다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 이 은혜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다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 받았사오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위에 사용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안 공동체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결단이 이 고난일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다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죄를 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홍 같은 죄에서 양털같이 희게 받았사오니 거룩함을 달려가는, 거룩함을 향해 쫓아가는 우리 영안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날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얘들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내가 흘린 나의 피다. 주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은 죄악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각오가 우리 마음 안에서 샘솟듯 터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신 채로 우리 성만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하지 않고 그저 떡과 잔을 시간을 조금 드리고 나눠드릴 텐데, 받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떡과 잔을 조용히 기도한 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은 분들은 기도하시며 드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나의 피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는 그 순간 실제로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화채설을 따르진 않지만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결단입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을 내가 소중히 받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받으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오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끝나신 분들, 잠 못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나눠주시고 정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짧은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지만 주의 몸과 잔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지은 죄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다시 죄에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험한지 믿는 우리를 그냥 붙잡아 가려고 사탄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아버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부활의 감격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르침 받은 이후 주의 몸과 잔을 받고 이제 새 생명, 이 생명을 꼭 붙들고 날마다 기쁘게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